깊이 있는 예배만 경험해도 인생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은혜만 받아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 힘과 용기는 얼마든지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또 특별히는 저를 중보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 한 명이 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저를 중보하고 있대요.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한 명이 아니라 우리 이곳에 나와 있는 160, 170명 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중보하면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막 은혜가 넘치고 막 나도 생각지도 못한 막 은혜들이 막 넘쳐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를 살리느라고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지셔야 더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또 내가 은혜 받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더 특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어 예배처럼 영어 주제만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오, 프랑스 친구들 알아요? 본인도 신경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면 안 돼요.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파란색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가물가물한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한 요술 할머니가 자기 딸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파란새가 있어야만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파란색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집 나가면 뭔 고생이다 라는 현실을 직시한 채 자기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파란새가 자기 집에 있더라는 이야기. 이거 다 아시는 얘기죠? 파란새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그 남매가 찾아가잖아요? 헨들과 그레텔과 또 헷갈리나? 어떻든 찾으러 갔는데 파란새는 우리 집에 있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동화에 나왔던 그 내용 가운데 이야기의 중점은 행복은 결국 가까운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근거로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루버드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이 증후군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상만을 추구하는 병적인 증세를 가리켜서 파랑새 증후군, 블루버드 신드롬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적인 증후군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이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늘 더 좋은 것이 다른 곳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살아가요.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파랑새 증후군의 첫 번째 유형은요, 이상적인 교회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특별히 정말 성경적인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었어요. 정말 성경적인 교회.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은 목사님만 생각해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 아픔을 공감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힘든 것만큼 힘들어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아파할 때에 같이 눈물 뿌려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만나보셨나요? 저는 그런 교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도 없겠어요. 그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없겠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론은요, 없더라고요.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모든 목사님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서로 간의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우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꿈꿨는데 기대했는데 결국 없더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서 비슷한 교회를 찾아서 이력서를 냈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또 똑같은 일이 여기에 써 있었던 상처가 또 여기에서 또 반복돼요. 여기에 써 있었던 아픔이 또 여기에서 똑같이 진행이 되었어요. 사역자들, 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교회는 이제 그 사도행정적인 그런 교회는 찾아볼 수 없다. 희망을 갖는 게 비련한 거다. 어떤 이는, 제 친구 중에 어떤 이들은 목회를 포기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교회는 찾아볼 수 없다 라고 결론 짓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깨달았어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교회가 불완전한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불완전해요. 죄 덩어리예요. 여기 있을 때만 잠깐 선하고 착하고 진실과 성실과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그렇게 그 또렷또렷한 눈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본성은 저 교회만 나가도 금세 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시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이 교회 분명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하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를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우리는 이상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파란색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기 있는 저 교회에 있는 파란색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파란색 비슷한 것들, 아니면 파란색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좋은 이상을 찾아서 우리가 그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원에서 교회론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영어 단어 4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졸려하시는 것 같으니까 영어를 써드릴게요. Already 뭐예요? But not yet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시죠?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용납되어지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은혜가 있으면, 쉽게 표현해서 은혜가 있으면 용납되잖아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하느냐? 난 예시라는 거예요. 아직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하면 사단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정복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쉬워요. 여러분이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공문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그 요청이면 되는 거예요. 그 요청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사도행동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어려우시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절반이 졸려요. 지금 너무 피곤해. 지금 너무 더워. 지금 찬양의 열기가 모두 끝나니까 졸려.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으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또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저희 아내가 나에게 밥을 잘해주고 좋은 음식들로 나를 공급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내가 만약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어때요? 저는 목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겠죠. 그쵸? 그래야 되겠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지 않으시나요? 너무 졸리게.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가면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까 박신만이라는 성경 공부에서 제가 비유를 했었는데, 정말 그 슬픈 멜로를 보면 그 슬픈 멜로대로 또 다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싶잖아요. 그쵸? 아내가 죽었어. 이프온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프온리에서 막 남자가 죽고 막 여자가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괜히 내 남자친구 생각하거나 그러면 싸웠던 거 생각해도 그냥 용납해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늘 경험하고 살면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의 단점이 뭐예요? 우리 청년부의 단점. 예나가 있어야 돼. 나는 예나가 있어야 돼. 자, 우리 교회의 청년부의 단점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게 정의는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서 얘기한 것이 진짜 진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만 좀 보일러를 많이 켜서 더운 거예요. 예. 우리 교회의 단점이 좋고요. 어쩌면 제 단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각성하고. 예. 또 우리 교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너무 심각한 거 많이. 너무 사람이 많죠? 너무 사람이 많아서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저는 이거 정말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는 체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게 생각해. 아는 체 하면 된다고. 자, 여기 3명이 있어요. 안 친해요. 근데 이제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 걸면 돼요. 세상은 신기해.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건 안 가르쳐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쉬운 건데 이 노력을 못해요. 청년들이 그 노력을 안 해서 상처받고 들어가요. 예배 끝나고 상처받고 들어가요.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교구 우리 청년들 이렇게 교회 학원 가다가 안 나오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상처받아서 안 나온대요. 이유가 다 똑같아요. 나를 아는 체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러도 신드롬에 걸리는 겁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노력해야 되고요, 새신자들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랑새 증후군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친한 척하기. 이상적인 교회 첫 번째 프로젝트 빠밤. 친한 척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는 친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랑 안 친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금메달도 매일에서 친하다고 생각을, 친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여러분 친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다가오세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이제 버리셔야 돼요. 아셨죠? 누군가 나한테 말 걸었어요. 나 좋아하나?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말 거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서로 말을 걸고 다가가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기초적인 것들을 또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더 위대한 어떤 사회? 안 돼요. 친하지 않으면 뭘 해요? 성간의 그 어떤 아름다운 화원이 각자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지만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아름다운 소리는 나지 않아요. 저는 남성합창단 출신입니다. 10년 가까이 남성합창단을 했어요. 서울신대 신학교 남성합창 하이텐 풍을 올리는 하이텐. 근데 항상 우리는요 사람들한테 질책을 당했어요. 막 채플에서 우리가 성가대에 찬양이 끝나면 와 박수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외칩니다. 잘할 때까지 해라.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잘할 때까지 해라. 박수 치고 노래를 좋아하긴 해요. 각자 못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 마음이 안 돼요. 또 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음악성교회. 거기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아름다운 화원이가 나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우리 남성합창단은 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운동. 야 오늘 농구할 테니까 끝나고 농구할 테니까 다 모여. 예. 알았어요. 그 모임이 없으면 음악이 내 모임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려면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한 목소리 나는 듯한 그 느낌의 성가 곡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기가 막혀요. 누구의 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도 솔로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를 다 울리게 해요. 이게 바로 하모니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모니를 이루려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줘야 돼요. 이 사람이 오라는 소리를 내면 나도 10을 낼 수 있지만 오라는 소리를 내면서 맞춰주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가오셔야 돼요. 어렵지만 여러분들 다가오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외우기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200명이 되는 사람들 어떻게 다 외우고 아직도 헷갈려요. 정말 외우고 싶지만 한계예요. 안 외워져요. 어떡하죠? 진짜 상담하고 싶어요. 그래. 미안해요. 이름을 모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건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명찰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다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해결책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몰라. 이런 거 들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다가오셔서 제 이름이 누구예요? 얘기해주면 제가 빨리 외울 수 있잖아요. 먼저 누군가가 다가와야 친해질 수 있는 거지, 결코 누군가가 다가오기를 기다려서는 친해질 수도 없고 더 큰 조화를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청년부가 정말 이 하나 되는 마음을,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이해가 안 되면 이상해요. 그죠? 너무 쉽죠? 자, 첫 번째 프로젝트 뭐라고요? 친해지기, 다가가기. 아셨죠? 오늘 어색한 분들 좀 다가가서 이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들을 어색해하면서 좋아하실 거예요. 금세 친해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교회에 있는 블루모드 신들문의 두 번째 유형은 꿈과 현실의 삶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에 의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꿈은 이만큼인데 현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지웠군요. 자, 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꿈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말이 많은 것은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저 말만 하고 꿈만 꾸는 그런 비전어리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비전어리로 그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기도 그렇게 하시죠? 선교단체에 있었던 분들 특별히 더 많이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훈련되어졌으니까.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냐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지만 꿈꾸지만 꿈꾸고 끝이란 말이에요.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파랑새 주문입니다. 사역이 있는 그리스도인, 비전을 위해서 그냥 끝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션을 해야 돼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명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은요 없어요. 분명합니다. 저는 청년부가 부흥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수일 내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예배실은 너무 소해서 쓸 수 없습니다. 대예배, 본당으로 아마 올라갈 날이 멀지 않을 거라고 늘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뭐하냐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와서 상처받고 돌아가면 그게 어떻게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있어요. 한 명만 아는 채로도 상처를 받지 않을 건데 그 한 명의 노력이 없어서 청년들이 상처를 받고 돌아간다면 나중에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비전을 위해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빚 좋은 계산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영양가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어떤 대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노력을 하고. 우리 조사님들에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신방을 많이 해야 된다. 신방을 많이 해서 만나주고 이야기하고 들어줘야 친해질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엘더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렸어요. 많이 신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방 다 전화통화라도 거의 받으셨죠? 받아요. 많이 받으세요. 시간을 내서 정말 자신의 물질을 들여가면서 자신의 음식을 같이 식사하고 나서 그 음식값을 지불하면서 대가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아도 전도사님을 생각해서 목사님을 생각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기 싫은 생각은 안 드시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합시다. 굳이 여기서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교회 너무 나오고 싶잖아요. 교회 너무 나오고 싶은데 어떤 정말 부득이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교회를 못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마저도 교회에 나오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꿈꾸면서 제가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로 리더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 6시 그 좋은 시간에 바로 그 밤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빼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리더들이 시간을 내고 있어요. 정말 훈련돼서 더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의 대가 지불을 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분명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만 꾸지 마세요. 꿈만 꾸고 있는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결단했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찬양 들어야지. 그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다가오세요. 결단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결단했다면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도전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결단한 만큼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천안성결교회 예수나무 청년교회는 많은 사역의장을 열어드리려고 해요.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그런 비전들도 나누고 했었지만, 한시면 중보기도가 시작되죠. 예,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조각이라도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보의 은사가 있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한시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만간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과 더불어서 이 주변에 클리어 사역과 전도 사역을 동행할 겁니다. 클리어 사역은요, 말 그대로 쓰레기 줍는 거예요. 쓰레기를 손으로 주면 더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손으로 줄기는 좀 그러니까 집게를 살 거예요. 집게를 사서 이렇게 줍고 다니면서 전도를 할 거예요. 물론 그걸로 전도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쓰레기 주면 영혼이 구원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감동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쓰레기를 줍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칭찬하면서 소문이 퍼지니까 어디 교회 갈까? 천안교회 가. 거기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전도되어 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전도지 돌리는 거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한시에 우리 청년들이 다 나가서 야오리 쪽에 있는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수고와 애쓰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 해봤어요. 제가 청년하면서 다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 전도지를 들고 와서 교회에 나온 집사님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있고요. 그 전도지 때문에 나온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앉아서 오는 사람만 받고 나간 사람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보다 내가 즐거운 교회면 만족하면 그것으로 끝나시겠어요? 그래서 만든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더 깊은 훈련을 받고 더 깊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싶다면 교사의 직무를 여러분들이 도전하십시오. 교사라는 이 직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전 예전에 정말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이름도 아직 까먹지도 않았어요. 걔 이름이 인호인데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은 말 못하겠고, 이 인호가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성도 생각이 나요. 이 장인호 이 친구가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싶은 거. 걔가 고3이 돼서 시험이 끝나고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제가 억지로 교사를 시켰어요. 너 같은 학생을 꼭 만나봐요. 그래야 네 인생이 변화될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 교사를 했어요. 근데 교사를 하니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세요? 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사로 헌신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플까. 교회를 안 나왔을 때 얘가 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막
막 여러분들이 일부러 신방 가고 막 그랬는데 먹을 거 다 먹고 돈 쓸 거 다 썼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만나서 했는데 주일에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그 아이에게 전화하고 그 바보 같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행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대가지불 없이요 결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대가지불 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대가지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번 주 우리 저번 주 청년님 예배 때 제가 그런 도전을 했어요. 우리가 이 1분단을 금요 기도회 때 점령했으면 좋겠다. 들으셨죠? 거의 점령됐어요.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곳곳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의 점령됐어요. 지금 금요 예배가 꽉 차요. 여러분들 늦으시면 이제 못 왔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금요 기도에 나와 보세요.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친 신령이 금요일날 다 회복이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회복이 돼요. 신령이. 여러분이 좀 쉬면 나을 것 같으세요? 집에서 그래도 금요일날 좀만 더 자면 또 사역하기가 더 넉넉하겠지. 아니잖아. 뭐예요? 집에 가서 그 시간에 금요일날 쉬겠다고 들어가서 여러분 뭐 하세요? 별그대나 보겠죠. 뭐. 별그대 맞아요? 제목이 뭐예요 정확히? 별에서 오는 데. 그러거나 보겠죠. 그거 보면서 또 슬퍼하겠지. 난 혼자라고. 괜히 그거 또 따라하겠지. 그래서 이걸 괜히 따라 멈추는 거 따라. 쓸데없는 거 하잖아요. 게임 하겠죠. 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예배의 자리를 결단하는 것은요 너무 귀하게 돼요. 인생이 바뀌기를 소망한다면 제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파랑새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첫째로는 좋은 교회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를 좀 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군가가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각자가 노력해서 예수나무 청년교회를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처음 등록해서 내 교회로 기뻐하고 예수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지역의 가장 좋은 교회가, 가장 좋은 청년부가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다가갑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돕시다. 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산에서 머무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산에서 멈춰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이지 현실적인 대가적을 하지 않는 이 모든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대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중보기도, 전도,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긍휼사역, 그리고 상급도 크지만 책임도 큰 교사의 직분, 그 모든 직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꿈꾸기보다 교회가 교회 되도록 헌신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교회에 대한 더 좋은